3장 8절부터 18절 두려움이 비켜설 수밖에 없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당시 바벨론 시대를 주도해 가던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대아는 원래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날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조를 세우면서 생기게 됩니다. 아수르를 끊임없이 공격하던 이 갈대아인들은 주전 720년경에 바벨론시를 통치하게 되고 그때부터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교육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점성가들이나 제사장 계급인 것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벨론 제국 내에서 가장 상위의 그룹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는 소수민족 가운데 유대의 젊은이들 4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위로 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니엘의 청을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 제국의 각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그들을 관리자로 세웠지만 그들이 각자 맡은 일을 얼마나 잘해내는가 하는 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윗사람으로 온 것은 너무나도 이 갈대아인들에게는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본래 구축되어 있었던 나라의 관리 체계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뭔가 자기들만이 가진 갈대아인들이 가진 어떤 저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그 젊은이들, 유대의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들이 무엇이 다르며 무엇을 그 사람들이 못 견뎌 하는가? 그래서 무엇을 파고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큰 세력, 즉 다시 말하면 왕과의 사이에서 틈이 벌어지고 그 왕이 그들을 미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호시탐탐 그들과 왕 사이를 멀어지게 할 방법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어느 날 굉장히 호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당장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갈대아인들의 어떤 계략이 숨어 있어서 그 갈대아인들이 왕을 충동해서 왕이 그런 신상을 만들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랬다면 더더욱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움직임을 주위에서 감시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증거를 잡았고 호기롭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그들에 대해서 참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명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왕의 심기가 더 불편해질까? 어떻게 해야 왕이 더 분노가 차오를까? 그것은 왕이 내린 명령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는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하는 것은 왕을 충동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는다는 것과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왕을 높이지 않는다. 이것은 과장되고 부풀린 것이죠.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왕을 위하거나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만큼은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죠.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갈대아인들의 고발에 분노했습니다.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해서 그들은 왕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왕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의 말에 따르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왕은 그들을 보다 엄하게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니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그들은 자기가 임명한 지방에서 큰 관원이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아마 무슨 오케스트라 같이 이렇게 소리를 한꺼번에 악기가 내나 보죠. 그렇게 하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은 너희가 어떤 이유에서 첫 번째 절을 할 때 절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만약 기회를 줄 때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일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왕은 뒷부분을 강조해서 자신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전달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왕의 의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16절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적어도 자신이 그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왕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너희가 왕의 총애를 받는 지극히 총애를 받는 다니엘의 천거로 인해서 각 지방의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왕이 내가 너희들을 임명하고 허락이 있어서 너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나라에서 누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누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왕은 자신의 마음을 바꿀 의지가 조금도 없으며 분명히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왕은 적어도 자신의 의지가 이 정도 완강하다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 내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리라 생각했고 설마 누가 자기 목숨을 그렇게 풀무불에 쉽게 던지도록 그냥 두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왕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왕의 의지를 알았고 그렇게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고 왕의 말대로 순응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그런 마음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런 이야기라면 우리에게 하나마나입니다. 우리는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슨 처벌을 내리시든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왕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왕의 처분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을 무시하거나 혹은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왕과의 대립의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왕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자신들도 역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왕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급하게 다가서기보다는 오늘 그 이전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파고들었을 그 어떤 두려움, 그것을 결국 그러나 이겨낸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맞닥뜨린 순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에 엄청난 강도의 압박이 있었고 또 숨막히는 긴장감과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날 때부터 무슨 나시린으로 태어나거나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들도 모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어떤 느낌과 감정, 이런 것을 갖는 연약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그 순간은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고 그 순간에 용기를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싸운 그 해전을 한 것을 영화로 만든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떠나지 않는 그런 말이 하나 구절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문은 그런 거죠.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두려움이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북선마저 불타버린 상황에서 육지로 도망치려고 하는 부하들을 바닷가에 모아놓고 그들의 숙소와 같은 병영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육지라고 안전할 것 같더냐? 우리에겐 더 이상 살 것도 물러설 것도 없다. 이제 우리가 죽을 것은 바다뿐이다. 목숨에 기대지 말아라. 죽기를 작정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기를 애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과 용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커지면 겁쟁이가 되는 것이고 용기가 더 커지게 되고 힘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은 용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동반하지 않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기가 생길 때는 항상 두려움이 먼저 앞장서서 찾아오게 되죠. 물론 두려움을 동반하지 않은 기회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두려움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지금 바로 그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으로 바싹 다가선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권을 가진 왕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죄가 없어도 왕이 저놈을 풀무불 속에다 던져라 그러면 던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막대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불에 던지겠다고 하면
그 누구든지 던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은 타오르고 있었고 즉시 실행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상황이 그토록 두려웠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죽기를 각오했다면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진 못할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은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 제국이 양육시키는 지혜자의 무리에 들어가서 훈련을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피부가 좋고 또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저는 이 다니엘서 전체를 흐르는 것으로 볼 때 그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우린 죽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다가 죽어야 되면 죽자. 우리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지는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다가 죽으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일찍 어린 나이부터 이런 결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것을 상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느부갓네살이 그 사실을 자신들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데서 나오는 담대함, 그런 용감함, 이것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알미 없는 사람이 갖는 대단한 용기. 진정한 알미에 대한 알미 없이 용기를 가진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위험 앞에 용기가 있었던 것은 진정한 알미,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였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줄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만약 무엇을 가리켜서 저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조차 비켜설 수밖에 없는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두려움조차 비켜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제33회 그 올림픽이 파리에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 파리 올림픽이 몇 년 만에 여기서 다시 열리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시나 보네. 네. 100년 만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1924년에 제8회 올림픽이 파리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2024년에 열리니까 100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 1924년 그 파리 올림픽 때 100m 달리기 선수로 참여한 선수 중에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영국 대표로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부모도 그렇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렇게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거나 아니면 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총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는 파리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에 가장 그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첫 경기의 예선 일자를 보니까 1924년 7월 6일 날이 그 예선 100m 예선이 벌어지는 날인데 주일 날이었어요. 그는 일정표를 보고 주일날은 못 뛰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100m에 못 나가겠다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이 영국에 알려지자 정말 많은 영국 사람들이 들끓고 안타까워하고 영국 왕까지 나서서 그를 설득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영국 전체는 이 에릭 리드를 비난했습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응? 알량한 신앙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포기하는 이 속 좁은 친구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그를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비난이 그에게도 틀림없이 들렸습니다. 100m 예선이 열리는 날 그는 운동장에 트랙에 나가는 대신에 가까이 있는 장로교회에 가서 평소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우승 후보인 에릭이 빠지자 그의 동료였던 해롤드라고 하는 친구가 에릭보다 더 못한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에릭은 그 선수를 그 친구를 진정으로 축하를 하죠. 그리고 주일날이 아닌 다른 날 경기가 벌어지는 200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100m 뛰던 사람이 200m를 뛰는 것은 이렇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게 되죠. 그리고 또 며칠 후 동료 선수들의 양해로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400m의 기록을 가진 선수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쟁쟁한 선수들이 있었고, 에릭은 주종목도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선수들 중에서 1번에서부터 8번까지 라인이 있다면 맨 끝에 이렇게 그 트랙을 뛰게 되면 제일 잘 뛰는 선수가 맨 안쪽 레인에서 뛰게 되고, 차례대로 이렇게 조금씩 더 앞에, 왜냐하면 경기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하니까 그 맨 앞에 있는 선수, 그러니까 1번 레인하고 8번 레인 사이에는 54m의 이 간격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릭이 뛰는데, 에릭은 총소리가 나자마자 자기의 주종목인 100m를 달리듯이 100m를 뛰어나가듯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경기를 해설하던 스포츠 해설가들은 저렇게 뛰면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뛰면 위험하다. 저렇게 100m 뛰듯이 저렇게 달려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는 400m를 마치 100m 뛰듯이 뛰어가지고 47.6이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그가 거기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처음 200m까지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휴 허드슨 감독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7개 그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되고 4개의 상을 받은 영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이 사람의 이런 것을 실제 인물을 그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담당 안마사가 에릭에게 쪽지를 전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거절하리라. 에릭 리델은 23살에
부와 명예, 그에게 쏟아졌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선교하면서 당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말 그는 일본 수용소에서 중국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러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타인을 위로하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종전을 얼마 안 놔두고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뇌종양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43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선교하던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의 묘지도 중국에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스코틀랜드 전체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주일이라고 경기를 포기했을 때 영국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그를 비난했을 때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도 비켜설 수밖에 없는 정도의 용기를 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셨고 그는 잠시 올림픽에서 100m나 400m를 달리는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마치 불의 전차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꺾지 않으며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두려움조차도 비켜설 수 없는 용기를 가졌던, 그래서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증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조차 비켜서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하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만났던 어려움은 그 시대에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명을 내려서 만약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즉각 정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무서울 정도의 그런 엄중한 명령이 그들 앞에 내려져 있었지만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틀림없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했고, 또 왕이 아무리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라도 그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했으며, 그들이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신실한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앞에 바짝 다가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다면, 하나님만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하다면 두려움조차도 옆으로 비켜설 수밖에 없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에릭 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두가 비난하고 그렇게 겁을 주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히 여기셨고, 그래서 정말 캄캄한 시대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우리들 가운데 오늘 그런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자들을 찾으신다면 우리도 용기 있게 나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것을 바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는 너무나도 인색하다면 우리는 모순 속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저들의 생애 계획과 소망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며,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송주미, 김태윤, 이예지, 황승주, 이혜림, 정승민, 다니엘, 그리고 우리 심준화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메마른 시대입니다. 거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들을 늘 뒤따르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